준비 찬송 412장 해봅시다. 412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한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늘 비르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사를 내 영혼이 나나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그대도 그 주로 섬고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홀리에 비네 주 널 위해 이네 주 널 위해 비네 늘 비르시네. 3절 다 일어나서 합시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오 믿으라. 내 주 그대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하니 늘 있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 위해 비네 늘 비르시네. 다 같이 묵도함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이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능히 하나님의 능하신 사적을 전파하며 그 영예를 다 광포하고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향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약속을 이 시간 저와 연결되기를 우리들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준비한 것 영생과 하나님의 의와 용서와 사랑이 우리 안에 계속 쏟아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35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그때의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부르리니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아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94장 합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니 예수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니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종성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에겐 참으로 혼란이 다가왔습니다. 과거에 알지 못하던 그 환난과 그 고통과 도무지 느끼지 못하는 알 수 없는 그 세계가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온통 우리의 세계가 엉망이 되어버린 이 현실 속에서 너무나 낯설고 때로는 너무나 귀한 이런 복음의 소식이 참으로 귀한 현상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이러한 복음의 소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내가 알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깨어지는 순간이 되었으며 지금껏 내가 알고 있던 그 모든 것이 허물어질 때 비로소 이 복음의 새로운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되어지게 하셔서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이 복음 통해서 주어지는 이 귀한 현상들이 주님과 함께 통과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복음 속에서 주어지는 이 기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껏 주님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나누어주고 또 나누어주어도 줄지 않는 그런 사랑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 증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제가 내일 새벽에 제가 출국해서 미국으로 갑니다. 여기 주부에 보면 미국과 캐나다 말씀 집회가 9월 6일부터 9월 22일까지 있습니다. 저는 다시 입국은 9월 24일쯤 돼 싶은데 23일이나 처음에 시카고 갔다가 뉴저지 갔다가 이제 버지니아 갔다가 다시 뉴저지 와서 캘거리 캐나다 갔다가 이렇게 한국으로 옵니다. 제가 2주 동안 없는 사이에는 서울에 계시는 한윤문 목사님과 그리고 목포에 계시는 오영희 목사님이 각각 한 주씩 맡아주고 했습니다. 그분들은 서울 말씀입니다. 경상도 말 번역하는 건 방언을 통역하는 건 부담을 안 줘도 돼요. 그냥 서울 말이니까 표준 말이니까 그냥 새롭게 들리리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누가 있든지 간에 복음만 있으면 그게 바로 참된 교회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228장 합시다. 저쪽은 나원 이르니 내 기쁨하니 없도다. 내 세상 주늘기가 화창한 봄날 되도다. 영화롭다 나거니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시은 곳 영원한 내 집이로다. 이곳과 저곳 멀잖다. 주 예수 건너 오셔서 내 손을 잡고 가는 것 내 평생 소원이로다. 영화롭다 나거니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곳 영원한 내 집이로다. 저 묘한 하초 향기는 바람에 불러오는데 생명수 강변 화초는 늘 사시 청청하도다. 영화롭다 나거니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곳 영원한 내 집이로다. 청한 음악 소리는 내 귀에 들려오는데 흰 옷을 입은 무리들 천사와 노래하도다. 영화롭다 나거니여 그 산에 혀이셔 오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곳 영원한 내 집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위로를 원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환난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만 주어지느냐 하면은 환난이 있는 사람에게만 위로가 위로답게 제시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받고 싶으냐? 환난부터 받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환난이라 하는데 이 환난의 성격이 어디서 오는 환난이냐 하면은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주어졌던 그 환난이 성령 세례 받은 자에게 그대로 이것이 반복해서 전달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받은 환난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받는 환난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그래 만들고야 말리라. 또는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식으로 빠져나갈 데 없는 이 세상에서 거의 빼내리라 하는 그런 강조의 의미가 담기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난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본인이 당했던 이 세상에서 당했던 그 수모와 모욕감과 그 무시당함, 수치스러움, 그것이 그대로 성령 세례받는 성도에게 그대로 반복해서 제공될 때 그게 환난입니다. 그 환난 있는 사람에게만 주님의 위로가 의미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있으면서 가졌던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졌던 그 환난의 정도와 그 속성은 이제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만 해봐 또 잊어버리지만 같이 반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목수의 아들처럼 보이고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속했다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해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인데 주께서 속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세상 안에 예수님이 몰고 와서 새롭게 형성되어 있는 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이 세상이 아닌 구석이 영역이 새롭게 생산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만 달라고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활동 영역과 그 능력의 효과가 이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에서 누가 거기에 끌려왔느냐 하면은 12제자가 일방적으로 그들은 간택되어서 그 속에서 왔습니다. 이 12제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고생을 하는데 12제자의 특징은 뭐냐 하면 고생을 해도 고생받는 이유를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 따라 고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꼭 교인들 같아요. 오늘 나 교인이 아니지 말 잘못해서 오늘날 꼭 성도 같아요. 교인이라고 하는데 오늘 꼭 성도 같아요. 이상하게 뭐 별일 안 했는데 힘든 인생이 살게 되고 내가 구상하고 내가 생각한 내 인생은 완전히 이게 찢어진다 할까요? 모든 것이 망가져 버려요. 그 이유는 제가 미리 말씀드리긴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생각한 내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지 않는 나가 주님으로부터 새롭게 만들어지고 조성될 때 주님에서 만들어진 그 나가 천국에 들어간 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가 나를 생각하는 그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생각하는 나는 환난을 반기지 않는 나기 때문에 고난을 원치 않는 나기 때문에 그런 나는 그리스도와 공통 영역을 구성할 수가 없어요. 동업이 안 돼. 사고방식 달라. 동업이 안 돼. 그럴 경우에는 그것이 둘이가 찢어져야 되고 분리돼야 돼요. 내 자신이 두 종류의 나로 두 가지로 이게 찢어져야 되고 분리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분리되려면 내가 생각하지 않는 엉뚱한 내 인생과 나라는 것이 새롭게 만들어져야 돼요. 이건 내가 기대한 것도 아니고 내가 예상한 것도 아니에요. 나 이러려고 내 인생 산 거 아닙니다 라고 그야말로 주님 만나면 반발과 반항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내가 보기도 내가 낯설기 짝이 없는 존재. 그래야 됩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야 돼요.
신학교 간 사람들이 보통 그 자기가 신학교 왜 왔습니까 물어보면 뭐 소명 받아 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있지만 그 대부분의 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특히 그 20대 말고 그 30대 정도 이상 40대 50대는 수상하고 40대 정도 돼야 신학교 온 사람들은 이거는 내가 이 신학교 오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사업을 해도 사업이 망하고 이거 하면 이게 망하고 도대체 원인 추적이 안 돼요. 원인 조회가 안 돼요. 도대체 뭐가 잘못되어서 이 길을 와야 되는지 이 길을 아니면 다른 길이 없는지 이렇게 자꾸 하나님 앞에 반문하게 되는 겁니다. 영어로 why me? 왜 하필이면 저를 이 길로 가게 하십니까? 이건 저 성격에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출애굽기 3장에도 나와죠. 모세가 항상 저는 이 일을 못합니다. 심지어 예수님마저 그런 이야기 했어요. 할 수만 있거든 아버지요. 이 자리 내게서 그냥 넘어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뭐냐면은 내 뜻이 우세를 보이던 그게 내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 뜻보다 더 우세를 보이고 더 강하게 나를 일방적으로 완전히 끌어당기는 아버지의 뜻이 강렬하게 지배하는 그러한 새로운 예상 못한 새로운 새로운 인생길을 주께서 마련할 때 그것이 바로 환난 가운데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그 본문에서 환난이 있는 자에게 위로가 준다는 이 말은 그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2000년 교회사, 교회 역사, 교회 신학 속에 이 본문이 계속해서 오해되고 잘못 해석되고 있어요. 2000년 교회 역사를 네가 언제 살았다고 2000년이냐 하지만 제가 그 총신 도서관에서 쭉 면밀히 살폈습니다. 옛날 2000년 동안 이 성경 해석들을 어떻게 해왔는가 쭉 살펴보고 다시 이 성경을 다시 보니까 이게 안 맞아요. 맞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생각한 게 왜 이렇게 성경 해석을 2000 교회가 되어가지고 2000도 그것도 2000년 되어가지고 왜 이렇게 제대로 해석을 못 해내느냐, 해석을 못 하는가. 교회가 되어가지고 앞장서서 해석을 엉터리로 해석하고 그것도 엉터리 해석은 괜찮아요. 반대로 해석하고 해석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은 제가 알지요. 반대로 해석한 그 반대 해석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 주님 나라 가면 고생 많이 합니다. 하지만 고생한 만큼 하늘나라 가는 사람이고 보상받습니다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고생하세요. 고생하게 되면 예수님도 고생하세요. 여러분 고생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생이 여러분의 그게 구원의 밑거름이 되어가지고 여러분을 구원시킵니다 라는 식으로 2000년 동안 교회가 해석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이거는 잘못된 잘못된 해석입니다. 어디서 잘못됐는가? 제가 지금 약간 언지를 줘도 지금 뭐가 잘못된지 잘 모르겠지요. 이 교회가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을 어쩌든지 건지려고 하고 구원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되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하나님은 구원을 안 시켜주는 하나님이에요. 몰랐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 사고방식이 이미 2000년 교회 동안에 계속 교회가 자기 세력화하고 자기 팬들을 모집하고 자기 권한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구원할 테니까 그냥 오셔서 시킨 대로 하시면 여러분 다 구원받습니다. 교회가 하나의 구원 보내는 학원 같아. 종합학원. 여기 와서 이렇게 노트 필기하고 이러면 나중에 시험 합격해서 특별히 교육받으면 나중에 천당 갈 수 있는 예비학원 같은 느낌 들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 예수님만 구원해요. 사람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구원 자체가 뭐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님 빼놓고 중간에 걸치고 있는 모든 인간을 떨어내는 작업이 구원 작업이에요. 이게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언약에 합하지 않으면, 합치 않으면 구원되지 않아요. 왜? 하늘나라가 언약에 완성된 상태가 천국이기 때문에. 근데 이 세상에서 어떤 아담에 속한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언약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떨어내는 거예요. 떨어내고 오직 마지막 최후의 남은 자는 누구밖에 없는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이번에 수련회 그 마태복음 했는데, 마태복음 할 때 제가 어떻게 그런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이게 특이해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원어 분석하는 사람은 구원자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보세요. 예수가 구원자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싶은 겁니다. 그 논리의 바닥은 전제가 뭐냐 하면은, 우리는 구원받아야 합당한데 내 힘으로는 구원이 안 되니까 뽀빠이 살려주세요 하는지 뽀빠이 기다리듯이 누굴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기다리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건져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을 미리 보낼 필요 없어요. 바로 아담 죄 짓고 난 뒤에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 투입해가지고 십자가 지고 구원하면 되는 겁니다. 왜 예수 오시기 전에 아담, 이삭, 다에레비야, 에삭, 왜 그런 숱한 그런 사람들 많이 보냈을까요? 그거는 네 주제 파악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의 끝에 그런 이야기 나오죠. 하나님, 예수님은 포도원 비유하면서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종들을 보내니까 주인이 보낸 종이라고 죽여버리고, 종이라고 죽여버리니까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니까 이제 아들마저 죽이면 이제 포도원은 우리 것이다 라는 식으로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을 한 이유가 뭐냐면, 네 주제 파악을 하라. 네 주제 파악. 네가 원하는 구원이 뭔데? 네가 기대하는 천국이 하늘나라가 어떤 하나님인데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하늘나라예요. 내 잘난 맛을 유지해주고 그걸 긍정해주는 나라가 바로 인간들이 생각한 천국입니다. 사도 바울은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는데 왠지 생각이 다 바뀌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떤 메시아를 원하느냐, 어떤 메시아냐, 어떤 예수냐, 요새 말하면 어떤 예수냐. 여러분, 어떤 예수를 기다립니까? 어떤 예수를 원해요? 위로해주는 예수를 기다렸는데, 제가 분명히 설교 초반에 이야기했습니다. 위로해주는 예수는 없습니다. 환난 속에 있을 경우에만 위로가 위로답게 의미가 주어지지, 그냥 맹숭맹숭 위로해주세요, 이런 하나님은 인간이 지어낸 우상입니다. 그런 예수는 없어요. 신앙생활 몇 년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새로 시작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가 구원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부각하고 그걸 들추어내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너는 구원될 수 없었어. 너는 탕자야. 너는 나를 버렸어. 너는 너밖에 몰라. 네가 찾는 메시아, 네가 찾는 예수는 결국 어떠냐 하면은, 예수를 찾는 본인이 예수보다 더 소중하다고 여기는 존재, 그런 인식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제일 귀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귀하기 때문에 신은 나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저희가 작성하는 그런 종교, 그런 예수를 찾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조잡스럽고 조작된 가짜입니까? 왜 2000년 동안 교회가 사람들의 구미를 맞추려고 했을까요? 모든 인간들이 자체가 주님 보기에 엉터리 거예요. 죽은 자거든요. 죽은 자들이 자기가 살았다고 까불까불 거리면서 이 사람 생로병사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힘드니까 위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고객 만족이라고, 고객들이 원하니까 영업하는 쪽에서, 영업하는 그 가게, 그 사업하는 쪽에서는 영업을 맞춰줘야 돈 들고 교회 오니까 그 돈 해가지고 지 생계나 유지하고 노후 대책이라 하고 목사로서 직업 유지하고 그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끼리 놀러 가는 거,
그것이 하나의 괜찮아 보이는 직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대에 신학교 가는 것은 수상하다 보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 재호 씨도 지금 20대지만 말 조심해야 돼. 오늘 설교의 정답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을 미리 굉장히 복잡한 게 많은데 미리 말씀드리면, 마네킹 누나에다가 권총 가지고 위협하면 마네킹이 겁냅니까? 안 되죠. 환난은 이겨내는 게 아니고 견디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자기 자신을 마네킹으로 본다면, 마네킹에서 이 세상에 주어지는 어떤 환난도 이거 위험 요소가 아니에요. 그럼 돌부적하는 마네킹에다가 네 돈 내놔라 하면 만약에 눈만 번득번득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가만히 있죠. 겁나지? 마네킹을 위협하는 지만 땀을 찔찔 흘리고 지만 용을 쓰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믿어요. 십자가 믿는다는 말이 뭡니까? 이미 우리는 전부 다 마네킹이라는 뜻이에요. 이미 우리는 십자가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 죽은 자예요. 이걸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이걸 자기의 진짜 자아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죽은 자에게 실패 성공은 없고, 죽은 자가 착하다, 악하다, 선하다, 나쁜 짓 했다는 자체가 죽은 자한테는 해당되는 속성이 아니에요. 그게 나무랄 대상이 아닙니다. 너무나 본인이 누군지를 몰라요. 자꾸 살았다고 자꾸 끔찍끔찍거리고, 살았으니까 끔찍거리고, 살아가는 내 인생은 어떻게 살까 다 걱정하는 거예요. 세상이라 하는 것은 가족 단위로 되어 있어요. 제가 수요일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인간의 자아는 가족 범위를 넘지 않는다고요. 사람이 산다는 모든 의미는 가족 범위를 넘지 않는다. 이 말을 왜 했냐 하면은, 내한테 중요한 거, 내한테 소중한 거, 나의 계획, 미래 계획, 나의 찬란한 예상되는 나의 찬란한 그러한 남은 생애, 이 모든 것은 기껏해야 가족 범위 안에서 뺑뺑 도는 이야기예요. 가족 범위 안에서. 그래서 수요일을 말씀드린 노아는 특이한 가족이에요. 거기서 예상치도 못한 같은 가족으로 꼭 묶어져야 될 가족에서 저주 쪽과 축복 쪽인 이게 분열되고 찢어졌다는 거. 가족이라는 그런 울타리가 분열된 거예요. 그런 분열이 일어나줘야 주님이 손댄 가족이 돼요. 주님이 터치한 가족이 될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건 딴 거 없어요. 결혼해서 자식 낳아가지고 자식을 재료로 삼아서 짜집기 해가지고 그것을 자기의 영원한 보호막으로 이렇게 보자기로 삼는 거예요. 인간이 평소에 나오는 말들을 한번 분석해보면 그 말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나에게 가족이 있다? 요게 자기 바탕 힘으로 당해요. 나도 식구 있다. 어떤 분은 맨날 교회에서나 어디가 이야기한다. 남편이 십니까? 아이고 좋겠다. 남편이 좋겠다. 또 어디 갔더니만 집이 있니까? 우리나라는 집이 있습니다. 집 있고 가족 있으면 영원 안식 찹니까? 안식 쳐놓고 생각하지요. 자식들 하나 놓고 짜집게 해가지고, 둘째 놓고 짜집게 해가지고, 요 놈의 자식들 다 내 자식들, 나는 자식 둘러싸이가 살아야지. 나중에 그놈의 자식 백조대가 다 날아가는데 백조대에서 다 날아가요. 백조대에서 다 구멍 뻥뻥 뚫려요. 내 영원한 내가 나이 많을 때까지 내 행복의 보금자리 얘기했던 그 자식들 하는 그 자식들이 전부 다 뿔뿔이 나와가지고 나중에 병들어서 유언할 때를 쫓아와가지고 n분의 1로 가두는 어때? 딱 문제 지금 싸워. 그 위에는 자식들 다 찢어져. 그 보호막 짠다고 평생 동안 고생 월급 받아 따박따박 하는 그 보호막 짜는데 그게 누더기입니다. 결국은 그 뻥꾸가 뻥뻥 나면서
아무 씨알데기 없는 짓거리를 평생 하게 온 거예요. 근데 그 가족의 보호막 짜집기 하는 거, 그 외에는 할 일이 없이 문제가 돼요. 할 일이. 인간의 존재라 하는 가족 범위를 못 벗어나죠. 모든 하루하루 생활 모든 것이 내 보험자리 만들기에다가 짜집기에다가 모든 걸 다 했는데, 그래, 그거 말고 할 게 없는 거야. 그거 말고 뭐 딱히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나는 내 혈통, 나는 이 몸에 구성된 혈통을 내 힘으로 박차고 나갈 능력은 애초에 나에게는 없었다. 애초에 나는 내 몸에서 내가 아닌 나를 상정할 수 있는 그런 자질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 아이디어도 없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못 벗어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걸 뻔히 아십니다. 우리 주님이 고마운 점이 뭐냐 하면요, 구원을 해줘서 고마운 게 아니고 내가 모르는 우리의 실상을 알려주는 것부터 이미 고마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알려줬다는 것은 마감까지 책임지겠다는 뜻이에요.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는 것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거는 예수님의 자기 스케줄이에요. 우리는 가족 범위를 안 벗어나요. 그저 살아보자, 잘 살아보자, 행복하게 살아보자. 내가 수요일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외에는 그 범위야 그저 다시 내한테도 소급되는 내 행복,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게 내 스케줄이고 주님 스케줄은 따로 있다 이 말이죠. 철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장래도 모르고 다른 세계에 있다는 것도 모르고 달 생각도 안 하고, 천국이라고 지내는데 지내봤자 천국 가서 저기 식구들만 보사만 안아서 또 살 엉터리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빼내어서 그곳에 가는 그 작업에 대해서 이미 우리들하고는 상종을 안 합니다. 복음의 기쁨은 뭐냐 하면 주님하고 우리하고 상종을 안 한다는 게 기쁨이어야 돼요. 마네킹하고 무슨 이야기가 됩니까? 마네킹하는 우리하고 주님하고 이야기가 됩니까? 이야기 해봤자, 예, 자기 가족 이야기,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이 행복합니까? 이 엉뚱한 소리만 나오는데, 그건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주님께서는 여기에 환난을 집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죄도 없으시면서 죄인이 되신 겁니다. 그것이 두자로 세례라고 합니다. 이제 조금 이제 어려워집니다. 조심하면 안 됩니다. 조심하면 안 됩니다. 세례라는 말은 우리가 먼저 받아 챙기는 걸 세례를 하지 마시고, 우리보다 먼저 세례 받으신 분에서 세례 외에 진짜 본질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상태에서 죄 있는 상태로 풍덩 빠지는데 그게 세례입니다. 그게 주님 받았던 물세례입니다. 세례요한이 깜짝 놀랐어요. 당신은 여기 와서 회개할 필요 없습니다. 회개할 필요 없기 때문에 내가 회개할 필요가 있는 이 바닥 속으로 내가 풍덩 뛰어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먹물 속으로 뛰어든 거예요. 깨끗한 그 몸체를 먹물 속으로 집어 들어가는 게 세례란 말이에요. 세례. 그 세례는 물세로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세례는 물세로에서 시작해서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불세례까지 마감이 돼야 돼요. 그게 끝이에요. 예수님의 불세례는 내가 받을 세례가 아직 남아있다 했거든요. 그 불세례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죽는 것이 세례의 마감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밖에 없는 인간 속에서 풍덩 뛰어들어서 죄인이기 때문에 받아야 될 모든 고난과 역경을 다 받습니다. 그 받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하면 바로 수치스럽다는 이야기예요. 수치에 관련된 사항이었습니다. 인간은 밥 없어도 버틸 수 있지만 부끄러움을 당하면 못 버티고 자살해야 돼요. 참 이상하죠. 우리가 바라는 과학에서는 인간은 세포로 되어 있고, 세포는 영양소가 배급돼, 영양소는 탄수화물과 지방과 단백질이다. 우리가 무기물과
비타민, 약간의 비타민이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거든요. 거기에 수치 이야기 없고 자기의 이야기 없습니다. 이과만 그렇게 문과도 마찬가지예요. 문과에 가도 자기의가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집에 수십억가 채 놔도, 예, 심지어 많은 공직이 있더라도 부끄러움을 당할 때는 아낌없이 북한강 가가지고 자살하잖아요. 롯데 2인자. 전에 했던 우리 고등학교 7년 선배, 얼마 죽었던 전 포항시장 전에 죽어서 자살한 사람은 우리보다 5년 선배. 이미 고등학교가 무슨 고등학교? 자살고등학교. 집에 양식 없어요. 노령연금 안 받습니까? 왜 죽습니까? 본인이 너무나 몰라요. 내가 양식 때문에 산다. 양식 때문에 사는 게 아닙니다. 네 양식도 없애라고 놀리는 것 때문에 살아요. 놀림을 당한 게 싫어서 살아요. 남들이 나를 놀리는 게 부끄러워서 기어이 살아남고 마는 거예요. 보란 듯이, 남들 보란 듯이 내가 먼저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나를 출시하는 타인이 먼저 존재하는 거예요. 남들이 먼저 존재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날마다 그때 어떤 구상을 하는데 이게 날마다 이게 변하네. 날마다 달라져요. 본인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그거 놓고 어디를 가요? 금방지게 하늘나라 가요. 하늘나라 가려면 우선 하나님의 오신 분의 뜻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은 네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네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다 하고 보여준 게 뭐냐? 풍덩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죄인이 대신 그 같이 죄인 대신 죄인으로서 수치와 모멸감을 당하고, 예, 학대를 받고 무시를 당하는 이 모습이 우리가 잃어버린 게 아니라 아주 애초에 몰랐던 진짜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본 모습은 인간들만 문제될 게 아니에요. 인간들에게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이 모습 가지고, 죄인 모습 가지고 심판주 되신 아버지 앞에 설 때의 어떤 모습이냐? 그것은 버림받아야 되죠. 아버지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가신 그 행적은, 이것은 예수님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들이 진문명을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앞에 이렇게 지나가신 거예요. 영광 무대의 주인공이 지나갈 때, 예, 그때 우리는 어떤 배우가 지나간다고 봐도 우리 모습이 저 모습이라는 걸 보아야 되듯이 주께서는 그걸 앞서서 보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께서 고난받음을 아무리 보여줘도 우리는 내 가족 단위로 살기 때문에 그 가족이라는 이 환상의 짜집기에서 그 범위 안에서, 바구니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죽을 때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옛날 할머니들 보면 참 답답해요. 보통 딸내미가 연로하신 부모님 다 생기잖아요. 딸내미들이 연로하신 부모님 그렇게 수십 년 지금 요양병도 없던 시절에 그야말로 그 모든 허들한 뒤차를 다 했으면 적어도 좀에는 그 촌에는 밭대기는 그 딸한테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걸 굳이 맏아들, 그것도 둘째 아들도 아니고 꼭 맏아들한테 주겠다는 그 고집은 본인 소유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맏아들이 뭔데? 정말 맏아들이 뭐예요? 뭐길래 그렇게 보증서가 다 달라놓고 주면 날리고 그렇게 그 맏아들을 못 잊어가 죽을 때도 마지막 유언으로 맏아들한테 다 주고 정말 억울합니다. 예. 그거는 인간 타고난 본성이거든요. 예수님이 백날 해봤자 그 할머니 기도 와서 맏아들 잘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게 돼. 백날 기도해봐도 맏아들 잘되게 해달라. 기도 내용도 성경을 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냥 가족 범위 안에서 기도해버립니다. 이 보장이 천국 가기 전에 이미 찢어야 돼. 천국 가기 전에 다 낱낱이 찢어져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찢으는가?
이제 그것을 이제 살필 때죠. 구약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 나옵니다. 저는 이 레위기 구약 펼칠 때마다 제가 달라 조마조마합니다. 예. 이 구약인데 이 구약은 그냥 밀림 같은데 이 구약이 펼쳐가지고 이야기하면 이 교인들이 알아먹을까? 물론 제가 여러분 너무 무시하는 걸 제가 압니다만은 그래도 걱정이 돼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구약의 레위기 16장 29절 31절에 보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나 너희 중에 우고한 자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케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를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인지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7월 10일 날 지키는 속죄일입니다. 1월 15일 날 부활절, 6월절이죠. 1월 12, 14일 6월절이고 15일부터 1년 6월절. 무교절 6월절. 그 다음에 맥추 7일, 5월절 맥추절.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렇게 7월 1일 날 나팔절. 중간에 월마다 월삭이 있고, 7월 10일 날 속죄일. 그리고 여기 그 다음부터 일주당 수장절. 예, 이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예.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있겠지요. 있겠지. 그 내용을 아시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그런 절기 내용들을. 그거 왜 있는데요? 그게 왜 있는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2000년 동안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을 고생하시면 여러분들이 고생한 만큼 상은 하나하나 받으시고 고생한 만큼 여러분들은 다 위로받아서 천국 갑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교회에서 성경을 이해해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고난을 개인 구원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시면 여러분 눈물 씻겨주고 다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개인 구원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개인 구원 하지 않습니다. 왜 이유가 뭐냐 하면 레위기 16장에만 괴롭게 하라 이 말은 이거는 이거는 본성에 호소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사람은 본성상 괴로운 것을 기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세포에 맞지 않는 것은 거부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면적 세포 자체가 그래요. 인간은 평화한 거, 그대로 일관성 있는 일정한 온도와 인정한 그 습도와 이런 모든 것이 그 정상될 때 가장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인간의 몸의 본능입니다. 괴롭게 한다는 것은 이거는 기피 대상이에요. 그래서 교회 나올 때 고생 덜 하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난과 고생을 구분하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생과 고난을 구분하라. 고생이라 하는 것은 개인 구원과 개인 생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내가 개인 구원을 하면 내가 이렇게 구원받으려고 이렇게 힘드는데 주께서는 마귀를 보내가지고 있구나. 내가 마귀를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기도 응답해서 내가 이 마귀를 이기고 반드시 이 천국 가게 하옵소서. 모든 그 유튜브에 뜨는 모든 설교, 2000년 모든 교회 설교가 내 자기 구원을 위해서 고난 받더라도 여러분 이겨내시면 구원 받습니다. 그 이야기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까요? 제 시킨 대로 하세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모든 유튜브고 모든 설교가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딱 두 가지로 구분해 봅시다. 개인적으로 고생하면 구원 받습니까? 고생을 근거로 구원되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구원은 십자가의 능력이지 고생의 능력이 아닙니다. 고난의 능력이 아니에요. 고난 받아 구원되는 게 아닙니다. 뭔가 근원적으로 잘못되어 있어요. 교회 오면 뭐 찔찔 짜야 되고 뭐가 찡그려야 되고 예, 부족합니다가 외쳐야 되고 그건 옛날 바리새인들이 했던 짓이에요. 고난 주간 날에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세례요한 제자들까지 고난 주간 지킬 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술 잡숫고 식사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결혼식에 신랑이 있는데 왜 우울해되느냐. 우울 때 있는데 그는 결혼식에 신랑 빠졌거든 울어라. 주께서는 지금 신랑으로 왔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가 신랑 있으면 됐지 뭘 더 원해요. 나보다 신랑이 더
소중하다고 알면 이미 결혼은 성사된 겁니다. 나보다 신랑이 더 소중하다. 물론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현실에 뭐 신랑은 나를 위해서 있어야 되지만, 천국에서는 뭐냐, 신랑이 나보다 더 중요해요. 나가 왜 만들어졌는가? 신랑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내 구원을 위해서 신랑이 오신 게 아니고, 신랑이 어떤 분인 것을 알리기 위해서 사전에 신부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때 이게 구원인 겁니다. 이래서라도 신랑이 신부예요. 저래서라도 신부예요. 신부가 자기가 혼자서 자기 화장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신부가 필요한 것을 신랑이 알아서 제공해 주게 돼 있어요. 내가 웨딩드레스 맞춘다고 해가지고 그 웨딩드레스 천국에서 안 받아준다 확 삐껴버립니다. 우리가 입히는 웨딩드레스는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세례 받으셔서 죄인이 아니면서도 죄인으로 모멸감을 할 때, 이것은 우리 힘으로, 우리가 가족 단위 안에서만 사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것을 홀로 이겨내시면서 가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의입니다. 사람은 단백질, 탄수화물로 사는 게 아니고 인간은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갑니다. 남 앞에 자랑거리를 만들어내는 보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피할 보람거리, 자랑할 거리, 그거 없으면 자살을 생각부터 먼저 하게 된 게 인간이에요. 이런 인간을 무슨 수로, 어제 벤츠나 내지 마시, 일본 마시. 벤츠는 이거 들어가면 어떻게 나를 곤칩니까? 그러다가 교회에서 토마스 아킨파스가 지은 책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얼마나 유명한 책입니까? 그 책 보라. 청교도 책 보아라. 청교도 삶을 살아라. 지는 안 살면서 뭐 개혁주의 승화를 해라. 이게 뭐냐면 벤츠만 내지 마시 뭐라 드라이버, 이거 자기가 자기를 뜯어 고치는 작업이에요. 이래가지고 예. 지가 그걸 보고 지가 고치는 거예요. 그게 괴물 되는 거, 괴물 만들기 여기 뭐 쉬워요. 이게 괴물이에요, 괴물. 백날 뜯어붙이고 나는 주를 위해서 이만큼 고생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이 정도로까지는 다 내려놓았습니다. 백날 해봐야 연출이에요, 연출. 그거 일체 그거 안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에 장치, 오늘 손에 장치인데 미국 가기 전에 손에 장치 절대로 안 받습니다. 그런 거 안 받습니다.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 거. 목사님 여기 교회 보세요. 성경 보세요. 환란을 했잖아요. 환란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내가 뜯어낼 수 없는 자기 의를 뜯어내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환경을, 맞춤 환경을 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받아들일 때 내 주어진 상황이 환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환란. 아들 기대했는데 아들 놓고, 딸 기대했는데 딸 놓고, 환란입니다. 예. 왜 그때는 이렇게 딸을 원했는데 딸 주셨다, 딸 주셨군요 하면 안 돼요. 그건 환란 아닙니다. 이렇게 물어야 돼요. 주여, 왜 제가 딸을 달라 했는데 왜 딸을 주십니까? 정말 이러기에요. 이래 나와야 돼요. 이야, 주여, 기도의 응답이구나. 이렇게 조화를 하게 되면 뭐가 날아가지 않아. 내 기도했다는 자기 의가 뜯겨지지를 않아요. 그때 농담만 했는데 진담을 오면 저 어쩌란 말입니까? 이래가지고는 저는 기도 뭐 하면 돼? 기도하면 또 응답되고, 기도하면 응답되고, 내가 무슨 재미로 기도합니까? 다른 교회는 이 말 뭐 하러 다른 교회는 이 말 뭐 하러 듣습니다. 왜 기도에 응답을 하시냐 말이죠. 그러면 내가 내한테 계속 기존에 내가 알고 나에게 미련을 갖잖아요. 미련 가지면 내가 소중해지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마음이 없다면 이것처럼 큰 환란이 어디 있어요. 나는 계속 내 잘난 체 할 거고, 내가 기도 응답했다고 가정 집회하면 도와드릴 거고, 차비라도 얼마 받을 거고, 이 집으로 나갈까 이런 생각도 할 거고. 성경에서는 네가 편안한 가운데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일부러 괴롭게 하라 했어요. 괴롭게.
2000년 교회가 이걸 빠뜨렸어요. 일부러 괴롭게 해라. 이거는 네가 살아보려고 애쓰다가 괴로움 말고 낯선 괴로움이에요. 낯선 괴로움. 어떤 괴로움인데 왜 저렇게 갑자기 부자 되게 합니까? 라는 그 부자 되었다는 그 남들이 좋아하는 얼마든지 남 앞에 자랑거리하고 나의 의의 재료가 될 만한 것들이 나에게 부담이 되고 나에게 힘들게 했다는 그 괴로움을 누려라 이 말입니다. 다른 민족에게는 영생이 없는데 이스라엘 민족에는 영생이 주어진다. 다른 민족에게는 죄의 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자기 죄를 알아서 책임져야 돼요. 결국은 지옥까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죄의 사함의 그 연기가 계속 진 위에서 피어오릅니다. 제가 울산 강의에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게 화장터라고. 항상 화장터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잖아요. 또 누구 갔구나 죽었구나. 우리 인생 안에 그 진 안에서 그 제단 위에서 계속해서 어린 양의 피가 아침 저녁으로 피어오릅니다. 그 연기가 피어오르는 말은 그 연기와 더불어서 우리 죄도 같이 사라져 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로 사라져 가는 그런 것들을 바라봐야 될 나에게 왜 갑자기 내가 관리할 25억을 왜 주십니까? 이래 나오면 이거는 나한테 환란이 되는 거예요. 누구 달라 했습니까? 왜 주십니까? 딸을 보냈는데 아들이 나왔어요. 또 딸에서 또 아들 나왔어요. 38다 해가지고 또 딸을 보냈는데 또 아들 나왔어요. 이 사람은 왜 아들을 원했을까요? 아들이 가족 단위에서 남한테 내 기도 응답이라는 자랑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아들을 안 주고 딸을 주시는 겁니까? 딸을 주시는 것은 네가 아들을 주기 원하기 때문에 딸을 주신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아는 내가 아니고 다른 노선이 따로 철도 궤도처럼 천국까지 깔려 있어서 천국에 이미 가 계신 예수님께서 지상과 연결되어 있는 그 사다리 그 레페를 합니까? 그 군인들이 특수 훈련하면서 그 헬리콥터에서 시장까지 내려올 때 뭐 줄 타고 내려오잖아요. 그 줄이 나에게 내려오게 되면 나는 거기에 부자가 됐든 땅 부자가 됐든 자식 출세가 됐든 나한테는 낯선 것으로 다가올 때 그것이 우리에게 환란이 되는 겁니다. 자기의 의. 이제는 타인 앞에 자랑할 게 없다. 왜? 모든 인간은 마네킹이니까. 너도 포함해서. 그동안 누구 눈치 보고 살았느냐. 지금껏 그 남의 눈치가 내 구성 요소가 되고 말았어요. 내한테 욕했지. 봐라, 내 이거 한다. 예. 심지어 오늘 뉴스에 보니까, 뉴스가 어떻게 보니까, 초등학교 때 자기 때렸다고, 20대 다 커가지고, 만나가지고, 내 때렸지 하고, 시비 걸어서 막, 상해 입힌 사건이 나왔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 군에 또 이자분 신학했다, 군대 제가 군에 있을 때, 바로 2개월 상관인데, 하여튼 말썽꾸러기라. 그래서 소대한테 많이 맞았어요. 그 사람이 제대하고 난 뒤에, 제대 다 예비군 군복 입고 다시 지가 다닌 부대에 와가지고 소대장 불러내가지고 당신 내한테 억하 감정이 있지 왜 때리냐면 이렇게 시비 그런 적도 있어요. 결국 이 뭐냐면 내 가족 단위 내 가족 잘 되겠다는 것은 그동안 어릴 때부터 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이런 가족을 구성해야 돼. 너는 이런 인생이 돼야 우리가 기뻐해. 라는 그런 시선들이, 눈총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동안.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그들 때문에.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누구 기대? 주님이 어떤 기대를 하는지,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어떻게 보는지, 전혀 그거는 무진몽매하게 살아온 겁니다. 여기에 성령의 세를 주셔가지고, 이제는 나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누구신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레펠 타듯이 미리 이 땅에서 주께서 내려와서 주님의 자기 지체를 예를 하나 둘 깔아놓은 거예요. 깔아놓고 주께서 회수를 하듯이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것도 내 인생, 저것도 못난 인생도 내 거, 잘난 것도 내 거.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복음 안에서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거지라도 괜찮고 강도라도 괜찮고 창녀라도 괜찮아. 내가 창녀 만들었고 내가 거지 만들었고 내가 강도 만들었기 때문에 남들 눈 보지 마라. 니도 마네킹이고 쟤들도 마네킹이야. 마네킹 아무 의미 없어요. 살고 죽는 거 주님 손에 달렸습니다. 한 발걸음 세는 거 주님 달렸고 머리카락 머리 키가 자라는 거 전부 다 주님 손이지. 우리가 비타민 많이 먹어서 큰 거 아닙니다. 뭐 커봤자 뭐 몇 cm 크겠어요. 한 자나 크겠어요. 너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럼 저는요 제대로 이야기했겠죠. 저는요 너는 그 나라 의를 구하라. 왜? 그 나라 의와 엮어지고 연결된 겁니다. 우리의 가족 범위를 넘어서서 우리 외곽에 있는 천국과 연결된 우리의 이 모습. 이 땅은 우리의 자기 의를 남들이 지키는 자기 의를 우리 손에서 분리시키고 분열시켜 뜯어내는 환경. 이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지 이게 환난입니다. 환난입니다. 생일날 아들 딸 생일이라고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묻고 참 행복하죠. 사진 찍고 폭죽 탁 하고 재밌죠. 그러나 하늘나라를 만약에 그 하늘나라를 가장 본다면 주여 참 이 자식 키운 보람이 있고 정말 이렇게 오늘 또 이 시간 참 행복합니다. 하지만 제가 하늘나라 간다면 이런 이딴 행복도 하늘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럴 때 주께서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 네가 아는구나. 그래 네가 뭐 생일 폭죽하다가 네 데이든 말든 뭐 케이크가 뭐 잘못되는 관계없이 하늘나라로 위로받아라. 이런 것이 진짜 위로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땅에서 어떤 경우라도 환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늘 위로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세례받은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생한다고 천국 여주는 거 아닌 걸 알았습니다. 스스로 자기 때린다고 더 착해지는 거 아닌 거 알았습니다. 착해질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더 나빠질 필요도 없고 주어진 환경 자체가 이 자체가 우리 죄를 알고 우리 의를 뜯어내기 위한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받기 위한 환난의 장소인 것을 새삼스러운 안목을 눈으로 열려서 다시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453장 합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세상에 잘난 걸 보지 말고 주를 보는 하늘나라 보는 스스로 괴로움에 있기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